일부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0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40장 찬양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이 그 금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영맹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인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경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5절까지로 14만 4천 명과 새 노래이며 두 번째 부분은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새 천사가 전한 복음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14만 4천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신 모든 백성의 완전한 숫자의 상징입니다. 실제 수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란 뜻의 상징인 이 숫자는 새 이스라엘로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모두를 포함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계시록 7장에 언급된 14만 4천과 동일한 사람들로 구원받은 신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7장에서는 이 무리가 사탄의 공격을 앞두고서 천사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반면에 오늘 14장에서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환난을 통과하여 승리를 얻은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핍박받던 초대교회의 대표자 요한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승리의 미래를 앞당겨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계시록 안에 틈틈이 나왔던 하늘의 예배 환상이 그랬듯이 오늘의 환상 또한 지금 너무 큰 환난을 당해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주시긴 비전입니다. 본문 3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 앞을 가득 메운 천국 백성이 부르는 엄청난 규모의 성가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격하여서 내 모든 힘을 모아 마음껏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기에 이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소유를 뜻하는 말입니다.
처음 소유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는데, 성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의미로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받은 자들,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3절에서 본 것처럼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 가운데서 성도를 구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우리의 구원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준비하셨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감격의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새 노래를 불렀고 이들 외에는 이 노래를 능히 배울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곡조와 가사를 따라한다고 해서 찬양이 되지는 않습니다. 찬양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영혼이 없는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곡조와 가사가 새로워서라기보다는 구원받은 백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심령으로 부르기 때문에 바로 새 노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많은 물소리나 내성은 예수님의 음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는 찬양의 소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잔치에 동참하는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토록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역시 어려운 삶의 길을 걸음걸을 걸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 환상과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진노의 심판 경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7절은 한 천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외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고 천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불길을 더욱더 강하게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누리게 되는 축복보다는 복음을 듣고 거절했을 경우에 받는 심판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중반부에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는 말은 복음을 전파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긴급한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지만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맡은 우리는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 기독교인에게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바벨론은 사탄이 권세 잡은 모든 시대의 세상의 도시 문명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지금은 흥황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천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를 반복하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모든 백성과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섬기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음행입니다. 인간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만들어졌는데 바벨론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관심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영원한 복음을 전했고,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 같은 세상이 최후 심판날에 허무하게 멸망당할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경고합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인데요,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선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3장에서 등장했던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숭배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을 고난의 구체적인 내용이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던 이유는 그들이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죽으면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진짜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의 처참함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가지로 경고하고 있는데 본문 11절에서는 한마디로 결코 쉼이 없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은 저녁에 집에 가서 쉴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초긴장 상태로 살아야 하는 전쟁터에서 군인이 버틸 수 있는 것은 언젠가는 안전한 후방으로 가서 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밤낮으로 쉼이 없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이르면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 대해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할 것이며, 반대로 믿음을 버렸거나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엄청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믿음을 잃지 마시고 큰 믿음의 용사가 되셔서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이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할지를 잘 보여주셨사온데,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흥얼거리는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앞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또 영원한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되어 주시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나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저 천국에서 영원한 쉼을 누릴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주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117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사온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 이 지역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감종교회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종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들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분립개척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결속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분립개척의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짐으로 이것을 통하여서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며 중보합니다. 지금 목회 연구 주간으로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신데 하나님 이번 주간을 통하여서 충분한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영적과 체력적인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내년도 목회를 잘 준비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힘차게 또 앞으로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사역을 위해 중보합니다. 윤리학교가 아직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윤리학교 가운데 은혜를 드리려 주셔서 우리 어린 심령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며 또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지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지를 또 함께 나누며 고민하며 배워갈 때에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린 영혼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에게도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위로받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력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바임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추운 겨울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 우리 성도들 감기로 또 독감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병상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어려움 또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들이 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만져 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아침, 능력의 아침, 회복의 아침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